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아마 오늘 오전 오후 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주의를 보내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오늘 복습을 조금 해보고, 오늘은 복습을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제가 정말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세일즈 사원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일즈 사원을 할 때 회사에 출근을 하면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이 꼭 구호를 제창합니다. 구호를 이렇게 오늘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러면서 구호를 제창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사랑에 대해서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겠습니다. 나는 친절하겠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쉽게 성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앙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고요. 배워도 잘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잘못 배우면,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친구들이 결혼하는 남자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또 선배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잘못 배우는 겁니다. 이 잘못 배우면요, 사랑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잘 배우셨으니까 잘 배운 사랑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금방 같이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11가지를 했는데 처음에 서론까지 하면 12번을 했습니다. 주사로 따지면 12번 주사를 맞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면 적어도 병원의 주사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사를 12번 정도 맞았는데도 하나도 안 달라지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전부 내 탓입니다. 그거는
전부 내 탓이에요. 병원의 약은 뭐 주사가 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체질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약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뭐 주사약 탓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내가 안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건 100%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하셔서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더 참 사랑에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시작할 때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더니 이제 끝날 때 돼가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참는다라는 말은 4절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스테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참는다. 이 참는다는 말은 지붕을 씌운다 그런 뜻입니다. 지붕을 씌워서 덮는다. 우리 교회 옥상이 지금 아주 올라가 보시면 아주 험합니다. 미장해 놓은 게 막 깨지고 일어나고 칠해 놓은 것도 벗겨지고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좀 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방수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걸 깨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깨내고 콘크리트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칠을 깨끗하게 몇 번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씌우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닥에 지저분한 거 손을 안 대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덮으면 돼요. 덮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깨끗하다. 야 잘했다. 그 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야 깨끗하다. 야 좋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과 부족함을 지붕으로 싹 덮어주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고라는 말은 지붕을 덮는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참는다, 뭐 인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감싸준다, 덮어준다, 너그럽게 봐준다, 상대방의 허물에 대한 비밀을 지켜준다 이런 의미의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잘못할 때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참아줘야 되느냐 덮어줘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은 사랑은 권면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진심을 담아서 애정을 가지고 충고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덮어준다는 거죠.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때로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뭔가 피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관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송에도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이렇게 가사를 붙여 놓았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약점들에 대해서 지붕을 만들어서 덮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덮어주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함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늘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지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쌩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막 저 뒤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목사님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왜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하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기분이 나쁩니다.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이 상하죠. 은혜도 안 돼요. 예배 때 받았던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새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저 새로 나온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저렇게 바쁘게 가셔서 새로 나온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또 오늘 오랜만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좀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급하게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별로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뭐 무시당한다고 속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점심 때 식사를 우리 자매님들이 수고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반찬이 좀 내 입맛에 싱겁다고 칩시다. 그럴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음식 좀 신경 써서 하지. 간도 뭐 못 맞추나. 아이고, 뭐 정성이 없어, 정성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긍정적으로 보면 야, 경상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짜게 먹는 편인데 오늘 음식을 준비하신 분이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 싱겁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고마워집니다. 내 건강까지도 신경 써주는구나. 고마워지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밥맛이 더 좋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 예술 시간에 누가 늦었어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늦는다 또. 집에서 5분만 일찍 나오면 안 늦을 건데 또 늦는다 또. 내가 이렇게 만만하나? 늘 기다리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쉽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빠요. 근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요즘 차가 참 많이 막히던데 교회 오다가 차가 좀 많이 막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일도 아니고 별로 속상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좀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내가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 짐스러우시니까 부담스러우셔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도 좀 나하고 같이 깨어서 좀 같이 기도해달라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저 좀 앞으로 나가셔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빽 골면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것들아! 내가 네 스승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든 줄 아냐?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은 그렇게 자빠져 자고 있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고 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하고 같이 깨어있는 게 그렇게 힘드냐? 뭐 이렇게 뭐 진짜 신경질을 내면서 뭐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물론 너희가 나하고 같이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 마음은 안 그런데 너희 마음은 깨어있고 싶은데 몸이 피곤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예를 들면 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래놓고도 너희가 내 제자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먼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 식구들에게는 때때로 날카롭고 관대하지도 너그럽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들도요, 남의 아내에게는 참 친절해요.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는 교양 있게 말하고 참 관대하고 친절해요. 예를 들어서 남의 아내가 뭐 그릇을 깼다 그러면요, 아이고 안 다치셨어요? 관대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실수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나? 이게 얼마짜린지 아나? 이 사람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남의 며느리에게는 정말로 관대합니다. 남의 며느리 칭찬도 잘해요. 근데 자기 며느리는 별로 칭찬도 안 하고 너그럽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그래요. 다른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대해요.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얼마나 정중히 대하는지 몰라요. 말도 아주 단정하게 하고 정중하게 하고 예의를 갖추고. 근데요, 자기 교회 목사한테는 함부로 말해요. 무례하게 대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뭐 서로 식사 대접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앉아가지고 그냥 뭐 아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자기 교회 목사 볼 때는 그냥 별로 안 존경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감싸주고 더 덮어주고 더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잘하고 친절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여러분 친구 부모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예의도 갖추고 말도 아주 높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의를 잘 갖추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한테는 막 틱틱거리고 뭐 함부로 말하고, 어떨 때는 뭐 이게 뭐 좀 자식인지 저게 막 대들고 막, 자기 부모한테는 그래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는 그냥 뭐 정말 예의를 갖추고 선생님 말이라면
죽는 척 따라하면서 부모 말이라고 죽어도 안 들으려고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 모르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예절이에요, 예절. 근데 사랑은요, 정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형제 자매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너그럽고 관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내 집에서는 함부로 하고 있던 건 아닌가. 친구 부모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갖추면서 내 부모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대들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집 아내 남편들은 그렇게 잘 좋게 봐주면서 내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은 너무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참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비난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또 여기 스테고라는 말 속에는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한다. 그리고 침묵하며 너그럽게 봐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른이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보호해주고 부족함과 실수, 약함을 참아주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우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저한테 공을 탁 던집니다. 제가 맞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버리자는 말이 없으면 어디 어른한테 공을 던진다. 아버지가 누구야? 너 집에서 이렇게 배웠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진짜 우스운 겁니다. 어른이 애 붙잡고 잘잘못을 따지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거 우스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은우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우야, 사람한테 이렇게 던지면 안 돼.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왜? 애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뭘. 아직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것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냥 갖고 놀다가 자기 딴에는 같이 놀자고 던졌을 수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얻어맞으니까 기분 나쁘죠. 가만히 있다가 공에 맞으니까.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스테고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믿은 오래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실수나 잘못을 할 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작은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 좀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런 것도 하나 지대로 못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요 상처받습니다.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몰라서 못한 건데 그거를 야단을 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면서 일부러 잘못하는 것은 혼나야 될 일이지만 몰라서 잘못하는 것은 야단칠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믿음 안에서 더 강한 사람,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이 그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좀 격려해주고 좀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좀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좀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더 강하니까,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뭘 모르고 행동했을 때 그것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넘어졌으면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시험에 빠져서 좀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가서 예수 믿는 게 뭐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감당 못하냐 그럴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라. 격려해 주고 좀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우리가 한없이 약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왜 그렇게 더럽냐? 너는 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천벌을 피할 것 같으냐?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너 사랑한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씻어 줄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죄의 지붕을 씌워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몸에 있고 우리는 아직도 욕심이 많고 우리는 아직도 육신적인 정욕에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씌워놓으신 그 지붕 덕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시고 아 깨끗하구나. 아 너 괜찮구나. 너 쓸만하구나. 너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스테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참고 포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 스테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참는다라는 뜻으로 썼는데요. 9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해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참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엘리트였습니다. 최고 학벌을 나왔고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혈통적으로도 정통파 유대인 혈통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골라서 대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가 엘리트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약한 자들에게는 다 내려놓고 밑에 내려가서
약한 자들과 같이 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아주 무시하며 사는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들과 같이 가서 같이 앉아서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어디 가서 로마 시민인데 나한테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따진 적이 없습니다. 묵묵히 그저 무시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그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멀리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앉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앉아서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다 피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니까. 내가 최고 학벌을 나왔는데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데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같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냥 같이 어울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쭉 말하기를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신분과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관대했어요. 너그러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그냥 버렸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리던 명예와 특권을 전부 배설물 버리듯이 완전히 비워놓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품어주고 약하더라도 품어주고 때로 더럽고 추하더라도 받아주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계속 거절하고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그럽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꼬치꼬치 들춰내면서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하면 여기 누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약할 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있어 주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사람들과 같이 먹고 때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견디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계속 위에서 올라와라 올라와라 내가 있는 곳까지 너희가 열심히 올라와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벗어놓고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 이게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너그럽게 대해라. 다른 사람에게 좀 관대하게 대해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줘라. 좀 감싸줘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대요. 이 목사님은 늘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지 하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 봐주십시오. 근데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만나서 예수님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더래요. 그래 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봐줬냐? 네가 나한테 잘 봐달라 그러는데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봐줬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다 이 말이에요. 너 사람들 잘 봐줬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으니까 잘 봐주라 이 말입니다. 잘 봐주라 이 말이에요. 덮어주라 이 말이에요. 실수나 허물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좀 너그럽게 대해주고 때로는 좀 덮어주고 눈높이도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좀 잘 봐줍시다. 예?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지금 공부 좀 못하고 말 좀 안 듣고 좀 속색여도 잘 봐주십시오. 저놈이 그래도 나중에 커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좀 잘 대하십시오.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뭐 필요할 때마다 돈을 턱턱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때로는 참 자식도 다 컸는데 다 큰 자식 좀 어린애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더라도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고지식하게 하시더라도 좀 잘 봐주십시오. 너그럽게 좀 이해해드리고 좀 허물이 드러나도 좀 덮어드리고 집에 있는 아내, 남편
좀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좀 감싸주고 좀 덮어주고 말이에요. 모른 척 해주고 그냥 뭐 먹어서 죽을 만큼 짠 거 아니면 그냥 짜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찍소리 말고 먹어주고. 예? 그거 뭐 왜 이렇게 짜노? 꼭 뭐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좀 넘어가지고 한 번씩. 예? 돈 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에 가서 먹는 것처럼 돈 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리 이해해주고. 집에 있는 남편, 세상에 나가서 요즘같이 힘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남자로 가장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좀 격려해주고 좀 용기를 주고 딴 사람들이 좀 무시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믿어주고 귀하게 얘기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격려도 좀 해주고 좀 뭐 실수하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참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요.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사랑의 모습이 점점점 식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눈치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작은 허물도 덮어주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가정에서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비판하고 책망하고 따지고 짜증내고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서로 잘 봐줘야 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아직 어려서 뭘 모르더라도 좀 허물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실천되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사람을 얻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